오늘 제가 여러분을 한국과 소국과 천국으로 인도할 터인데 은혜로운 여행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년에 한 명이 날까 말까한다는 세계적인 천재 아인슈타인이 천국에 가서 천사를 3명을 만났다. 그래서 자기 IQ가 높은 사람이라 천사들의 IQ가 궁금해서 IQ를 물어보니까 175라고 하는 사람 보고 나와 같이 상대성 원리에 대해서 의논해 봅시다. 135라는 사람에게는 나와 같이 인류 경제를 얘기해 봅시다. 그리고 IQ가 70인 천사도 있었는데 이 천사에게는 지도를 꺼내놓고 한반도를 가리키면서 나와 같이 한국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이랬다는 우스갯소리를 여러분이 듣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2018년 4월 27일을 기점으로 한국 정치를 의논할 수 있는 천사도 최소한 IQ가 135는 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에게 소국인 한 작은 나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전 국민이 80만 명밖에 안 돼요. 우리 강서구가 60만 명인데 강서구보다 조금 큰 것 같아요. 한반도의 5분의 1인데 북한은 12만이고 남한은 10만이기 때문에 우리 남한으로 따지자면 우리 남한의 한 반쪽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5천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사는데 이런 이 땅덩어리에 80만 명이 살고 있어요. 제가 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우리 김미선 원사님과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80만 명 전체 인구 가운데 97%가 행복을 느끼고 살고 있다. 그러니까 77만 6천 명은 다 행복하고 겨우 2만 4천 명 정도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신호등이 없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공장이나 오염시설이 이 나라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맥도날드도 이 나라를 포기했습니다. 왜냐? 패스트푸드라고 하는 이 음식이 없는 나라입니다. 국민의 행복을 침해하는 모든 것들이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 산악국가입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절대로 행복의 가늠자로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168위, GDP가 168이니까 얼마나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나라인지 아시겠지요. 미국이 이 나라를 좋게 생각을 해서 경제 지원을 하려고 수차례 요구를 해도 거절을 합니다. 안 받겠다고. 경제적인 풍요보다는 가족 관계를 중히 여기고 친환경을 귀하게 여기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국토의 60%는 산림으로 유지한다. 헌법 제1조 1항에 이 사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관광객이 몰려오면 오는 대로 다 받는 게 아니라 1년에 몇 명만 딱 한정을 해서 그 사람이 지나가면 아무리 돈을 보자기로 싸가지고 와도 그 나라의 관광객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국민의 90%가 원래는 관광 과이도와 짐꾼이었는데 그럴 때 굉장히 수입이 좋았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거 돈 버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다 싫다고 이제는 다시 농사 짓고 살게 달라고 해서 그 요구를 수용을 했습니다. 채소와 농산물의 90%가 유기농인데 앞으로 10년 이내에 100%를 유기농 또 그리고 농약을 쓰지 않고 농사를 짓겠다. 국왕이 이 귀족의 땅들을 모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다 나누어졌기 때문에 백성 가운데 땅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28살에 5대 국왕이 된 축구가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옥스포드에서 학사도 되고 석사도 되고 돌아왔지만 자기는 문명을 경험했어도 절대로 왕궁에 가서 살지 않고 자기도 이제 작은 집에서 살고 있는 이런 지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는 노숙자가 없어요. 고아원이 없어요. 양로원이 없어요. 빈곤층이 없어요. 어려운 이웃이 혹시라도 있으면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지원을 하는 것이 이 나라의 전통입니다. 국가가 부자는 아니지만 의료시설을 다 무상으로 하고 또 여전히 부자 나라는 아니지만 교육비를 받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국민 행복만 추구하는 귀한 나라. 이런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 이름이 부탄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가고 싶으세요? 많이 동경하는 사람도 있을 터인데 저는 이 시간에 이 나라보다 더 좋은 나라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터이니 이제 여러분이 더 관심을 가지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책의 내용도 이제는 거의 다 잊어먹었습니다. 그런데 1989년 2월 1일자로 여일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나라라고 하는 책을 펴냈는데 이 책의 저자가 바로 캐나다 사람 오스왈드 스미스입니다. 지금 제가 대략 짐작해서 생각하기는 내가 이 지상에 한 45개국 여행을 해보았다. 제가 지금 한 40, 50개국 저도 여행을 했기 때문에 저와 이 스미스 오스왈드가 여행한 나라가 거의 같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45나라를 여행을 하면서 여행담을 들려주면서 어떤 나라들은 또 가보고 싶고 또 다시 동경스러운 나라가 있고 어떤 나라들은 한 번 갔다 온 걸로 만족하고 다시 가보고 싶지 않는 나라도 많다. 그러나 어느 나라에 가든지 내 고국 카나다로 돌아오고 싶었다. 그러면서 그분이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소개한 대목을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설교가는 새로운 각도에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나라로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그 나라로 이민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수속을 받고 영주권과 그리고 시민권을 획득해서 한치의 차질도 없이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나라를 좋아하고 그 나라에 가고 싶어하고 그 나라에 충분한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이 나라에 대해서 특징을 한 40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까지 우리 모두가 가장 사랑하는 나라, 가장 사랑하게 될 나라, 가장 사랑해야 될 나라, 그리고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나라가 있으니 이 나라가 한국과 소국인 부탄을 넘어 천국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나라는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21장, 22장 두 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도 21장 1절에서 4절과 9절에서 27절 그리고 22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더 상세하게 나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 지상에는 그런 나라가 다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온 천지를 뜯고 찾아다녀도 여러분이 아무리 오지를 가고 밀림을 가고 어떤 데를 가도 이런 천국 같은 나라를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상의 주님 나라를
우리의 사랑하는 가장 좋은 나라로 선택한 것입니다. 첫째로 우선 그 나라는 저 하늘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거기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나라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네 번째로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모양을 꾸민 것 같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다섯 번째로 원래 이 나라는 하나님의 장막이지만 사람들과 같이 있도록 특별히 허락이 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곳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됩니다. 자, 축구라고 하는 이 부탄의 왕도 훌륭하게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같이 좋은 통치자가, 하나님같이 좋은 지도자가 또 있을까요? 우리는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어떤 이 우여곡절을 넘어도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거리가 발견이 돼도 100명 가운데 70명은 지지를 하는데 그중에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으로 취급도 하지 않는 철천지 원수처럼 여기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하나님이 그동안에 흘렸던 모든 눈물들을 그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닦아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눈물 흘릴 일이 없어집니다. 여덟 번째로 다시는 죽는 일이, 죽음을 맞이할 일이 장례식이나 화장터나 공동묘지나 가족묘지나 아무것도 다시는 그 나라에는 있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로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고 우는 일이 그 나라에 다시 없습니다. 열 번째로 아무리 사람들이 건강해도 한두 가지 병은 있다는데 그 모든 질병이 다 사라지고 아무 병도 모든 사람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12,420가지 병이 있으니 우리 회사 보험에 가입하시오, 이런 선전을 여러분이 듣고 있는데 12,000가지가 넘는 질병이 온갖 세상을 쏘다니고 우리를 물어 뜯으려고 발아가고 있는데 그 나라에는 어느 한 가지 질병도 얼씬거릴 수 없습니다. 11번째로 지상에서의 첫 것들이 다 사라진 나라입니다. 이 지상에 오염된 거, 이 지상에 추한 것들은 다 없어졌으니 이 나라를 우리는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12번째로 정말로 참으로 만물이 새롭게 된 나라가 이 나라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나라에 아무도 가고 싶지 않으셔요? 이렇게 좋은 나라를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감동이 거의 없어요. 놀랍습니다. 기적입니다. 이것도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받으면서 정말 침을 삼키면서 이 나라에 가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서두에 이 나라를 소개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릴 때 97%가 행복을 느끼며 사는 나라를 소개했는데 그 나라에 가서 살고 싶으셔요? 이 또 다른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고 좋아했더니 가기는 어렵겠네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이 나라는요 불교 국가여서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부탄이 75%가 티베트 불교고 그리고 25%가 힌두교입니다. 자, 100%가 이방 종교인데 기독교인 된 우리가 갈 수 있겠어요? 못 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는요, 이 군인보다도 스님이 더 많은 나라예요. 태국을 가보시면 한국에서 태어난 청년들이 건강하다면 반드시 군대 가서 자기의 의무를 해야 되는 것처럼 태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남성이라면 3달 이상은 반드시 스님을 해야 되는 그런 나라가 태국이에요. 스님이 많은 중의 천지 나라가 부탄입니다. 목의 사회이기 때문에 재산은 딸들이 다 차지합니다.
그리고 딸들이 상속을 받습니다. 남편마다 처가살이합니다. 살림도 남편이 다 맡아서 하고 음식도 장만합니다. 남자들 갈망 싹 사라졌지요. 국민들은 국가가 정한 의복을 입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 유니폼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바지 좋아하는 사람, 우리 오준현이라고 지금 제주에서 출생해서 그 청아하고 맑은 목소리로 노래하는 초등학생 소년이 반바지만 입고 거의 나오던데 거기 날아가면 벌금 물어요. 맨소매 받아주지 않습니다. 청바지 입으면 벌금 나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 등산을 좋아하는데 그 나라에는 등산이 금지가 됐어요. 절대 저는 그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좋은 것도 앞에 소개했지만 좋지 않는 것도 여러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시작하려고 제가 이 부탄을 소개한 것 뿐이지 그 나라에 이민 가라고 소개한 것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우리의 동경 국가로 삼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2가지 소개를 드렸고 13번째부터 40번째까지 이제 제목별로 이 나라에 대해서 더 좋은 특징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13번째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는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14번째로 이기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무상으로 상속받는 나라가 이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없어 고생하신 분들, 여러 가지 경제에 시달리신 분들, 이 나라가 빨리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기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15번째로 그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나라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는 해도 달도 별도 전등도 없지만 언제나 밝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16번째로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처럼 막다고 했습니다. 17번째로 크고 높은 성과 가며 12문, 12천사가 있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18번째로 동쪽에 세문, 서쪽에 세문, 남쪽에 세문, 북쪽에 세문이 있는데 이게 동문, 서문, 남문, 북문이 12개가 되는 것입니다. 19번째로 그 성의 성곽에 어린 양의 12사도 기초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20번째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각각 2000km쯤 되는 네모 반듯한 정방형 매니맨션 저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여러분 한 층에 3m, 4m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나라의 아파트는 매니맨션은 훨씬 높이에서 그리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숨을 들이마시고 쉴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답답하지 않게 여유 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수많은 사람을 수용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서울에서 동경까지 거리가 되고 서울에서 동경까지 넓이가 되고 서울에서 동경까지 높이가 돼서 누구든지 그 나라의 시민만 되면 다 수용할 수 있는 나라가 이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21번째로 그 성곽은 벽옥장성, 만리장성보다도 훨씬 더 좋은 벽옥장성으로 맑은 유리 같은 순금으로 다 장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곽은 기초석이 벽옥이요, 남보석이요, 이 옥수, 녹보석, 홍마묘, 홍보석, 황옥, 노곡, 다망옥, 비치옥, 그리고 청옥과 마지막 12번째는 자수정이라 했습니다. 이게 다 보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문고리 하나만 해도 보물로 하려면 아마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은 문창살 하나만 해도 이걸 은이나 금으로 만들려면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나라는 온통 다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것을 너무 우리는 찬란한 그 나라를 동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2번째로 12대문도 12진주로 건축이 되고 길도 다 금으로 깔았어요. 이 여러분, 금으로 그 길을 깔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금이 풍부하고 넉넉한 나라가 아닐 수 없습니다. 23번째로 천국에는 성전은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셔서 천국에는 예배당이 따로 없어요. 그러나 천국 전체가 다 예배당이 될 만큼 우리는 얼마든지 예배당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24번째로 그 나라에는 다른 이 조명이 없어요. 다른 어떤 비치는 등불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환히 비치고 있어서 영원히 하루밖에 되지 않고 밤이 없는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25번째로 만국이 어린 양의 등불빛 가운데로 통행하게 되는, 참으로 우리가 가고 싶은 이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6번째로 땅의 왕들도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갑니다. 27번째로 낮에는 성문을 닫을 필요도 없고 밤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공포를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28번째로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교를 가지고 통행하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29번째,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쟁이는 절대로 그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지만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처럼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누구나 이 나라의 공동 상속자가 되고 공동 시민이 됨을 믿습니다. 30번째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31번째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서 나와 흐르는 강에는 좌우에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32번째로 이 생명나무에는 12가지 과일이 맺히는데 이 과일 또한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어떤 이 약재료보다도 귀한 과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33번째로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의 치료자입니다. 모든 어떤 사람도 이 잎사귀로 인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안고 있는 이 모든 질병을 거뜬히 다 씻어내기에 충족할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마음이 한 주간 내내 우울한 게 우리 조혜옥 교우님이 세브란스 중환자실에서 숨을 헐떡거리고 있고 우리 이경신 집사님이 지금 현재 병원에 입원해서 10번 이상을 전화를 해도 통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마음에 걱정이 있고 또 우리 김hen님 자매님이 수술을 하고 지금 새바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목회자는 늘 애달파요. 그런데 우리 김미선 권사님이 한 주간 몸이 아파 있다가 다시 이렇게 회복을 해서 예배하게 돼서 오늘 저는 마음이 그 우울증이 이제는 또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병에 시달리고 계셔요? 어느 질병에 고통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생명나무 잎사귀면, 생명나무 과일이면, 생명나무 강가에 발목만 담그면 아무 병도 걱정 없이 치료받는 나라임을 믿습니다. 그 나라에는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있어서 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얼굴도 보고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습니다. 광명과 햇빛과 등불이 소용이 없고 세세토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노릇하는 나라가 이 나라임을 믿습니다. 38번째로
주님이 속히 오셔서 이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39번째로 우리가 행한 대로, 각각 행한 대로 상 받는 나라가 이 나라임을 믿습니다. 마지막 40번째로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한국보다 부탄보다 더 좋은 천국의 시민이 돼서 그 나라에서 저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라나타. 다시 따라해 보세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운데 한 장로님은 요즘에 보시면 찬양할 때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찬양, 기도할 때, 멘트할 때도 항상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멘트하고 또한 그런 이 고백을 하는 내용을 듣습니다. 너무 바람직한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예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모두를 이 나라로 데려가게 되기를, 그리고 이 나라에서 영원히 이별, 슬픔, 눈물, 고통, 죽음 없는 그 나라의 시민이 되어 영생목락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